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에서 19절까지 제목은 호산나 환호 뒤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환호 뒤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세 절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도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들어가시는 고난주간의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많이 모인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 주신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표적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사로를 만나려고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17번이 나오는데, 이튿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10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를 역사서 그래요. 역사서라고 말씀.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역사서와 유사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3장 48절에 6월절에 패소버 사망이 넘어갔다. 그 6월절에 양을 잡고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이 이제 그 6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죽음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이 소리를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주신다면 우리의 먹을 것도 걱정할 게 없고 질병이 걸려도 걱정할 게 없고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이분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를 해요. 뭐를 준비를 하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외국의 대통령이 오거나 귀빈이 오게 되면은 빨간 카펫을 쫙 깔고는 태극기를 흔들어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이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이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를 보려고 더 많이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를 준비했냐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태극기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맞이하러 나가는 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지, 진정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알았던 인간들의 생각을 넘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뭐 찬양하고 기뻐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너희들,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환영을 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십자가에 가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난 다 알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건데 그걸 다 아시죠? 사람 못 믿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지금은 그냥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바로 주님 원망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없게 하소서, 없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대표로 얘기를 하니 그 나머지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세상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대표자인 대제사장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텐데 그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건 무엇입니까? 명절에 큰 무리가, 근데요, 이 6월절 지나고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 지나고는요, 명절이든 성전 순례든 이런 종교의식이 싹 종시 끝나버렸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주인이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주가 쓰시겠다면 줍니까? 준비된 자거든요. 준비된 자. 아니 다 주님 건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가져가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줄 것이다 그래요. 왜? 준비된 사람이거든. 준비된 사람.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쓰실 수가 없어요. 19장 똑같은 말씀이지만 30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 그 겉옷은요 비싼 거예요. 그 사람들 겉옷은 재산이에요. 재산 1호예요. 근데 자기 재산 1호를 예수님이 나귀 그 타식에 그 위에 깔고는 예수님 타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만 깐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전부 자기 겉옷들을 깔았어요.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또 아까운 줄 몰랐어. 근데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왕이 돼주시기커녕 십자가에 죽으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시거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지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78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기뻐하래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들어가시는데 기뻐하래요. 예루살렘 딸들은 울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시는 중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 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많은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을 하시지만은 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지금은 나를 환영하고 이러지만 그 며칠 상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갈 수도 없고요, 화목하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전부 다 사하시고 없애시고 다 이루시고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다 보았죠. 다 보았죠. 예수님의 너무나 초라하게 들어가셔요. 우리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도 초라하게 들어가셔요. 이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여긴 두려워 말라라고 될 건 아까 스가랴 9장은 기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세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해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일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초라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눈은 굉장히 보여지는 것, 이것이 능력 같은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런 일이 뭐야? 왜 못 깨닫냐? 사도 요한도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도 요한조차도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고 나니까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지, 왜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이 성경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고 묵묵히 아무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 이것이 일이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일을 하셨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교 자리 가잖아요. 이것이 고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든 성령을 잘하는 박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촌부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준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밝히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거듭났냐?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으면 단계. 높은 고층 빌딩을 지려면은요, 보이지 않은 기초공사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높이 올라간 것만큼 밑에 내려가야 돼요. 밑에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높이 질 수 있고, 기초가 허약하면 높이 짓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깊숙한 속까지, 내 안에 모든 것을 뭐하고 계세요? 주장하고 계세요. 그분의 생명이 내 모든 세포 속에, 내 모든 장기 속에, 내 체내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깊숙이 스며들어가고, 십자가의 그 길, 순교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내려지면은 외부의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더 튼튼하게 성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1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평생에 할 것이 뭐예요? 내 평생에 할 것은 말씀을 옆에 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평생에 옆에 두라는 거야. 옆에 두라는 거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받고 싶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요, 길이 보여요. 사모하면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 상고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다른 것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서 아예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이 나한테 와도 난 죽은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가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만 반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자랑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뭘 자랑하겠어? 부모 자랑뿐이 없어. 바로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자랑, 십자가의 자랑을 하면 말씀이 열려, 말씀이 보여. 말씀이 보여요.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봤던 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어.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건 사람으로 생각이 되질 않거든. 근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깐 표적 보고 기적 보면 그것만 보여달래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작은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잖아, 예수님이. 응?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에 들어가 버렸는데, 음부에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오지 않아. 자기 죄주로 살아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우리가 내 죄주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표적 기적 따르지 마시고 말씀 따르세요. 말씀을 믿는 게 그거 이상 표적 없어요. 내 자체가 표적이거든. 내가 구원받는 게 표적이에요.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로다. 그러니까 믿지 않죠. 우상도시도 이런 권능 행했으면 벌써 회개했다. 근데 너희들은 말씀 안 되며, 응? 선민이라며. 근데 왜 이런 권능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 회개할 정도가 아니 교만해졌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나중에 멸망당해. 니네 먼저 멸망당해. 이 소리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럼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만 사랑해. 우리는 선민이야. 교만의식이 있어가지고요, 회개커녕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버리는 자들이죠. 이 모든 권능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표적 기적을 자꾸만 보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흐리겠다고 이렇게 천지는 알면서 어떻게 세대는 분별이 안 되냐? 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구원받는 거 이상 표적은 없습니다. 병 고쳐도요, 또 병들어 죽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형통은 나에게 불행이 되어버려. 그렇게 주지도 않으시지만.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하나님 형통케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형통이 복이 됐나요? 저주가 됐지. 음부 지옥으로 가잖아. 하나님은 부자 되게도 해주시고요, 가난하게도 하셔요. 왕 중에서 솔로몬처럼 많은 재산을 가진 왕이 없어. 근데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타락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정말 거듭나서 많은 걸 주면 나누지. 나누. 믿음은 표적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7절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10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생명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뀌면 이 마음에 있는 생명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표적 보고 나오는 게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뭐를 듣느냐?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들으면 살게 돼 있고 보면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엔 뭔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어나잖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가짜들도 하거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듭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마귀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걔네들은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는 신나게 잘하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걔네들 선수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잖아. 그럼 우리는 표적 기적 좀 거기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 따라가고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 보실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한대잖아. 응? 야, 이거 큰 표적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표적 기적이 뭐냐? 내가 거듭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 큰 표적 기적은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16절 이에 무리가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한 그 인파들이 뭘 들었다고요? 나사로의 표적을 들었고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봐봐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 따라가잖아. 여기 예수 따라가는데 너네들이 뭐 어떡하려고.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됐어요? 실망했지. 실망하고요. 이제는요. 무력감이야.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서 죽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 정정당당한 일은요.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정직하면 왜 불법을 왜 저질러? 정정당당히 9시에 사내들 공회에서 딱 재판을 하지. 왜 새벽에 잡아다가 지네끼리 다 해버려? 죄는 불법이에요. 내 생각은 불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고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뭐예요? 가장 사명을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줘요. 사랑하는 자. 아무한테나 귀한 일 안 맡긴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사명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명을 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는 온 천하에 못 다녀도요. 내 주변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둘째고 복음 전해야지. 복음. 내 삶부터 먼저 변해야죠. 전하는 자가 삶이 안 되는데 뭘 보고 그들이 따라오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요한복음 6장 39, 40절 보실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인데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거듭날 때 살았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 시키잖아요.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거 양과 소를 취했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냐? 번제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응?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태워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사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점쟁이 사숙 점치는 꾀로 하는 거, 우상한테 절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자라는 거야. 대적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대적자였다고. 내 거듭나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난 대적자였습니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왕이요. 막 이렇게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이 인간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임금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원수짓을 한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찬양했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있으면 끝까지 가야 돼.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아니고 저 지옥에서 구원이거든요. 저 사망에서 구원이거든요. 이걸 구해야지. 이 세상 먹고 사는 거 구해달라고? 그건 이방인도 다 주신대잖아. 그런 거 구하지 말래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진리의 기둥터라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은 모든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나는 진리의 기둥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호산나 환호 뒤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의 자리면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면 고난의 자리, 어느 자리에도 뭐 하면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 이상 다른 일 없어요. 다른 일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그럼 우리는 거듭난 자라면 이 복음 전해야지.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준비해야지.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나가서 외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호산나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호산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평생에 내 옆에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